열대 명은 교회에서 잤어요. 그냥 좀 끝발이 있는 권사님들은 다 잤어 교회에서. 그 어떤 분들은 한 3일째 되면 눈탱이 밤탱이 돼서 오고 그랬어요.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교회 가서 살아라 뭐 2년아 이래가지고 쫓겨나서 뭐 목사님 난 갈 데가 교회 이런 분들이 교회마다 있었어요. 왜? 엄마가 그랬어? 그랬으면 이런 딸이 안 됐지. 다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몇 번 쫓겨났어요 아버지한테. 그래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짓지 않은 집,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감람나무의 열매를,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내가 훌륭해서 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요. 그 경고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14절 읽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 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뭘요?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사태가 지나갈 때까지 우리 좀 절제합시다.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겨워할 때 누군가 예배당 문을 폐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어야죠. 그게 신명기의 정신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시 얘기하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는데 어떤 목사도 어떤 교회도 어떤 장로도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잊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가 천막교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잊었습니다. 우리가 마룻바닥에서 뒹굴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편해요. 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부흥 집회하면 서울도요, 먼저 일찍 와서 강단 마룻바닥에 앉으려고 쟁탈전을 벌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고상한지 일찍 온 사람이 맨 뒤에 붙어 앉아요. 모든 교회들이 다.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왜 서둘려서 교회 갔어요? 앞자리에 앉으려고요. 은혜의 자리에 앉겠다고요. 정말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은 강대상에 와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강대상에 앉아있는 사람만 강사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머리를 디비. 지금 안수기도 하려고 왜 그러세요? 머리 망가져요. 이거 이거 얼마 주고 자른 건 꼴값을 떠는 거죠. 머리 요즘에 그러니까 머리 만지려면 목사님 손 닦으셨어요? 코로나. 아씨. 확 그냥 귀로 나오게 한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몹쓸 전염병으로 전 세계를 아프게 하시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고 산다. 그러면 조심합시다. 마스크 씁시다가 아니라 뭐 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회개합시다.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신명기 정신 아닙니까? 여호와를 잊지 마라. 그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똘똘하지 않아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가, 서울시 한복판에서 쾌어 축제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성장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 교회 집회는 금지시키는데 쾌어 축제는 허락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렇게 교회를 바르게 하겠다고 목에다 핏대를 세우는 인간들은 다 어디 갔냐?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60년대에 태어나서 한국에 정말 가난했던 시기들, 가난했던 시간들, 그리고 조금씩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혜택을 받았던 세대. 여의도 광장에 그렇게 새까맣게 모였던 많은 사람들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엑스폴로 기도회, 대학 청년들 CCC 집회, 많은 청년들이 주께 헌신하고 주께 돌아와서 목사가 되고, 그 세대가 우리 선배 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 청년 각성운동, 대집회 운동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됐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그때 배출됐어요. 그때 헌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목사 친구 하나둘, 선교사 친구 하나둘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지금요, 신학교 이제 신입생 못 구합니다. 이번 가을로에 목사 한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될 겁니다. 예, 하지 마. 집에 가야 돼. 예. 강도사이는 꼴랑 둘이에요. 예. 아니지. 이게 같은 거야.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삶은 같은 거야. 시대는 변하지만, 상황은 변하고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 언약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 시대에 따라서 형태는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법의 정신은 안 바뀌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 아니야?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것 말고도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 말고도 즐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고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살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바알이 있고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블레셋이 있고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어도 학벌이 있고 자본이 있고 기술이 있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 우리의 부모님 시대는 배운 게 없고 돈이 없어서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 갈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배운 게 있고 돈이 있으니까 병원 가지 기도하지 않아. 달라져야지. 그건 대개가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열심히 가르쳐라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살았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로 살아야 된다. 앞에 있는 거 다 했잖아. 앞에서 너도 그래야 된다. 시대가 바뀌면 외형은 바뀌고 틀은 바뀌지만 뭐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짓지 않은 집에서 파지 않은 우물물 먹으면서 자기가 모으지 않은 보화가 가득한 집에서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같은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그곳에서 뭘? 하나님을 사랑했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누립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밤새워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왔지,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이렇게 사회로부터 혜택 받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한 순간부터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이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면서 새벽 1-2시 이전에 잔 일이 거의 없어요. 정말 죽어라고 공부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내가 공부해서 이렇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그렇게 비록 밤새워 공부하고 애썼어도 지금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사회가 변해서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더 나은 상황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경외해야죠. 그게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을 더 사랑하네요. 하나님보다 부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내 학벌과 내 지식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하라고요? 힘써 가르쳐라. 힘써 가르쳐. 너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그럼 그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때 뭐라고요? 나처럼. 근데 나처럼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부터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잊은 거예요. 기도는 하지 않고 회의는 해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지 않고 대책을 세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귀찮아하고 등한히 하면서 모임하고 회의하는 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얼마나 웃겨요. 아주 그런 말이 쉽잖아요. 목사님, 이 예배 끝나고 우리 총회해야 되고 순서 많으니까 설교 짧게 해주세요. 뭐하러 예배해요? 하지 말지. 우리 그래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이제는. 제가 중부협의회나 이렇게 가면 그래요. 오늘 순서가 많으니까 순서 맡으신 분들은 3분을 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해요. 그럼 뭐하러 하나? 하지 말지. 어떤 때는 설교자의 말씀 선포보다 축사 격려사가 더 길어요. 뭐 하는 짓인가?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미 그 경고를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멸하신다. 14절부터 15절 우리 다시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기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그것을 역사서는 6월절의 회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임금들 중에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뭘 지켜요? 유월절을 지켜요. 회개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유월절을 지켜요. 그런데 너무 웃긴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를 멈췄어요. 뭘 했어야 되는데요? 예배를 회복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자랑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예배를 멈췄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예배를 멈춰야 되나? 예배를 잠시 멈추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개똥 같은 소리 좀 하지 마라. 그게 무슨 믿음이냐 논리냐,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응? 여러분도 처음에 제가 예배 계속 강행한다고 하니까 불편하셨잖아요. 솔직하게. 계속 밥 먹자고 그러니까 밥 먹어도 되나? 이랬잖아요. 11시 예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저녁 예배 수요 기도 해야 되나? 여러분 지금 주일날 주일 예배,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하고 밥 먹고 저녁 찬양 예배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해야 하고 수요 기도해야 하고 모이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모임을 갖는 것 자체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의자를 낮추고 서서 예배라든지 정말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통회하고 자복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기회도 없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 얘기를 해요. 환란이 다가오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뭐 해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래야 산다. 신명기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근데 그 다음 20절 읽어보십시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뭐 한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물을 거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때 왜 그렇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자녀들은 물을 겁니다. 엄마, 아버지,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했을 때 왜 교회는 예배를 멈췄어요? 왜 우리는 그때 그랬어요?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왜 다른 교회 예배 멈출 때 우리 교회는 왜 예배를 안 멈췄어요?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언가 답할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은이나 재영이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예배를 멈추고 거리두기 하는 게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입니다.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의 자녀들이 물을 겁니다. 왜 엄마는 주기적으로 예배에 지각하셨어요? 왜 엄마는 예배 시간에 찬송 안 해요? 뭐라고 답할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답할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물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집사님은 왜 그래요? 왜 그 권사님은 왜 그래요? 그 장로님은 왜 그래요? 뭐라고 그럴 겁니까?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왜 교회 나오라고 그래? 학교도 안 가는데 뭐라고 답할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물을 겁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할 겁니다.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후일에 내 자녀가 물을 때 답해야 되지 않겠냐.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때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물을 때 답해야 하지 않겠냐. 다른 교회 다 예배 쓰는데, 다른 교회 다 예배 멈추는데 아빠 왜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랬다. 내 생명보다도, 내 이웃의 생명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랬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 교회 찾아온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면박을 줘서 쫓아내세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배를 훼손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김을 받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다. 예배, 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정부의 사찰 대상이나 감시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내가 배웠기 때문에 그랬다. 어떻게 주일에 공무원이 교회를 사찰할 수가 있냐? 시장님이 보냈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보냈어.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권사 가위바위보로 땄어요? 아니잖아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우시니가 하나님이신데.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은 고만두고 역사 앞에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겁니다. 후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물을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전재산 팔아서 헌금했어요? 안 했어. 너 물어볼까봐 내가 안 했어. 에이씨, 이거 유산이야. 에이. 웃지도 않아. 교회 건축할 때 왜 재산 다 팔아서 헌금했어요? 안 했다니까. 목사님이 저희 집문서 갖고 오는데 내가 끝까지 버텼어. 너한테 주려고.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소문이 다 그렇게 났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다 집문서 집 팔아가지고 65짜리 교회 짓고 있다고. 근데 60억은 어디서 나온 얘기야? 50억이요? 그러면 다음에 그러면 100억짜리라고 그래요. 50억 아니야, 100억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해. 뭐가 어르신이냐? 그래. 아니야. 그건 역사성이 없어서 그런 거야. 지금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 꼰대다. 나 때가 없었으면 너는 없어. 한 대는 안 돼. 그게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역사성을 부정하는 거야. 그 역사가 없으면 오늘 나는 없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사상이 좌경화된다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닌 거야. 역사가 있으니까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때를 잊지 마라. 그러면 그 논리면 하나님이 꼰대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아버지 왜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왜 일주일 나가서 천막 쳐야 돼요? 라고 물으면 아, 그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그곳에서 건져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걸 꼰대라고 얘기하면 이 사회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너희 세대는 너희 다음 세대에게 짓밟힐 거야. 아,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세대가 갈려지면 그러면 너희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문제인 거야.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내 뿌리가 어디서부터 온지는 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근데 내가 그건 꼰대야라고 내 과거를 부정하면 내 현재도 없는 거야. 내 현재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 내 미래가 없지. 그리고 다음 세대는 또 우리를 그렇게 짓밟을 거야. 그게 공산주의 혁명 이론이야. 사실은 공산혁명의 주체가 뭔데? 배운 사람 다 숙청해서 죽여야 되고, 부르주아니까 없애야 되고, 기득권자 다 없애야 되고. 지금 우리가 토착외구나 친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돌아가서 건국을 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오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면 강요에 등용해서 쓸 사람이 누가 있어? 폴포트가 그 짓을 해서 캄보디아가 저렇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건 돌대가리인 거야. 어떻게 꼰대 다 기성세대는 꼰대고 나는 혼자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내 부모가 있었으니까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있으니까 내 자식들이 있는 거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역사관을 갖고 있는 애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애를 안 낳아. 나만 행복하면 되니까 멸종되겠지. 미래가 없는 거야.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어. 우리가 자꾸 그렇게 부추김을 당하는 거야. 나 때는 얘기하면 나 때는 얘기해야지. 나 때는 얘기 안 하면 오늘이 어떻게 있냐고. 그런 거지. 아니 과거가 없는데 어떻게 현재가 있어. 그럼 경부고속도로 다니지 말아야지. 그때 다 수용해서 고속도로 뚫어놨는데 그 길 다니면서 나 때는 얘기하면 꼰대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국도로 다녀야지. 국도로 다니지 말고 걸어 다녀야지.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과거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해도 과거 자체를 부정하면 내가 없는 건데, 과거 시간을 지우면 내가 없는데, 그런 역사 의식이 사실은 문제인 거야. 아, 그러니까 그 역사관을 먼저 바꿔줘야 된다고. 기독교 사관이란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뭐 나 때는 얘기하면 꼰대라고 얘기했는데 그 꼰대들이 있으니까 오늘 네가 있는 거야. 만일 우리 아버지가 없었다면 내가 있었겠냐고. 우리 아버지 세대가 허리 졸라매고 밥 굶어가면서 나를 학교 보내고 공부시켰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우리 아버지 세대는 꼰대고 다 배척해야 될 사람들이고 극복해야 될 사람들이고 이러면 내가 존재할 수 있냐고. 그 논의가 얼마나 허망한 거냐. 그러니까 역사관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 잘못된 역사관 속에 기독교 역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선교나 전도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 몇 년 전부터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그리고 나 때는 얘기하면 이건 꼰대니까 타파해야 되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다음 세대는 아무것도 상속시키지 말아야 돼. 우리가 공부한 것도 우리 나 때는이라고 이야기했던 교수들에게서 배워서 그 지식을 상속한 거지 내가 독학한 거 아니잖아. 얼마나 못돼 먹은 놈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나 때는 얘기하면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너는 누구한테 배웠는데? 역사가 축적해온 지식을 우리가 유산으로 상속해서 내 인문학적 소양이나 지적인 소양이 기초가 된 거지. 그 나 때는을 다 배제해버리면 우리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돼. 컴퓨터는 뭐 나 때는이라고 한 사람들이 만들었지 뭐 내가 만들었나? 그래서 두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소위 꼰대라고 불려질 수 있는 기성세대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우습게 보이면 안 돼.
그 책임을 안 하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랬잖아. 추잡한 노인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어른 목사님들 보면서 정말 속상했던 게 뭐냐 하면 정말 추하거든. 하나님 저렇게 늙지 않게 해주세요. 품위 있게 늙게 해주세요. 늙어도 존경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성세대는 그걸 조심해야지. 그러나 다음 세대는 그 기성세대를 존중하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가 없었으면 오늘 한국이 어떻게 있나. 나도 내가 학교 다니고 했던 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학교를 세우고 당신들 바꾸며 가면서 육성회비 내고 기성회비 내고 월사금 내서 우리가 공부한 거지.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어떻게 학위를 따고 그럴 수 있었겠어. 난 지금도 경부고속도로 달리면 너무 감사해. 예? 그렇게 못 사던 나라가 어떻게 경부고속도로 뚫을 생각을 해서 그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 그랬어. 다닐 차도 없는데 길을 왜 뚫냐. 지금 경부고속도로 가봐 10차선 도로가 막히는데 10차선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젊은 세대의 역사관이 잘못된 거고 그렇게 부추기는 기성세대는 더 나쁜 거야. 나 때는이 있었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무슨 나 때는이야. 근데 그 얘기하면 안 되고 기독교인들은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걸 바꿔야 되는 거야. 그게 개혁이고 갱신이야. 근데 내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해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야.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뻘짓하고 정말 우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정말 한심스럽잖아. 왜? 문제가 뭐냐면 나 때를 얘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멈춰 있기 때문이야. 정말 꼰대짓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에게 패드 쓰는 거 배우세요. 스마트폰 쓰는 거 배우세요. 왜? 난 사실 그게 두려워. 지금 내가 이제 50대 후반인데 3년 있으면 나중에 60이잖냐. 50대 후반인데 내가 70 넘어서 은행 가서 은행 업무 못 볼까 봐 난 두려워. 지금 내가 춘천에 사니까 서울에 갈 일이 없는데 서울의 지하철역에 사람이 없잖아. 60 넘은 사람도 서울 가서 표 살 수 있겠어? 지하철 표? 나는 그게 두려워 사실. 시대에 뒤질까 봐. 그래서 사실 별로 필요 없어도 뭐 스마트 패드나 이런 거 나오면 계속 내가 사서 사용하고 쓰고 스마트폰도 나 사실 필요 없어. 노트 10 새로 나오면 새로운 기종들을 또 다시 배우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대로부터 격리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스스로가 시대로부터 격리되는 거지. 그래서 안 들어, 안 배워. 자기가 알고 있는 시대와 지식에 멈춰 있어.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나 때는만 타령해. 이건 도태돼야 되는 거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70이 되고 80이 돼도 깨어있는 지성으로 다음 세대에게 뭔가 영감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야 돼. 그리고 예수 믿는 젊은이들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정말 투쟁하고 싸워서 이 사회를 일궈냈는지를 배워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국은 정말 맨손으로 시작한 나라잖아. 나도 전후를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 북한에서 월남하셨고 남한에 친척 하나도 없고 10원도 물려받은 것 없이 우리 5남매를 키웠어. 그래서 아버지 존경해. 우린 땅도 한 평 없어. 남한에 땅도 한 평 없어. 본적은 서울시 성동구지만 북한에서 내려와서 가호적한 거지 그게 호적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눈물과 우리 아버지의 희생과 외로움이 있었으니까 오늘 내가 있는 거지. 그분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존재하냐.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으니까 내가 있었던 거지. 내가 있는 거지. 그 우리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와 성경을 그렇게 주야로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투쟁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오늘 존재하겠냐. 그렇게 어려워도 학교 보내셨던 그 열심히 있었으니까 내가 있었던 거지. 아버지 박봉의 오남매를 다 학교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내가 요즘에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우리 오남매 다 학교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것도 2년씩 터울이 있는데 다 고등학교까지 가르치고 대학 보내고 하는 일이 정말 쉬웠겠나. 그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나 때는 얘기해도 그분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거야. 그분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거야. 어려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오시면 독립운동 하셨거든요. 우리 오남매 무릎 꿇려놓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얘기하셨어. 난 그게 제일 싫었어. 난 진짜 그때 그게 꼰대, 진짜 꼰대의 전형이었어. 그 우리 오남매 무릎 꿇고 있다가 나중에 졸고 막 또 존다고 야단 맞고 머리 받고 막 그랬는데, 지금 그 할아버지가 그리워. 나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준, 민족이 뭔지를 가르쳐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신 그 할아버지가 그립다고. 근데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야. 나는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나는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배운 게 왜 국산품 써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물건 아껴 써야 된다, 너희 조상들이 나라가 없어서 만주벌판을 헤맸다, 그래서 네 엄마 고향이 만주다. 어려서는 그게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였는데, 크고 나니까 아, 내가 그런 역사의 연속선상에 있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계속 계승해 왔던 거야. 너희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뉴욕에 살면서도 노예 노래를 불러.